할렐루야. 가서 제자분교회 인천수목교회 주일인 교회 보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 또 한 번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고개를 조금만 돌리시면 우리 인천수목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앞에만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 인사할 때 창피할 수 있고 어색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돌려보시면 여러분들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리셔서 저희 옆에 계신 성도들 3분 이상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인천수목교회 성도님들 되십시다. 주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런 열정적인 주님을 인정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우리 높은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뜻대로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에서 다시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를 주님께 소망하며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려 주의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후의 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간 모든 문제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난 귀한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사리 사욕과 당약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남북이 통일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천 수고원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천이 성취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인류 행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천 수고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말씀의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오케스트라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게와 지성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초소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배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산을 향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산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신해산도 있고 갈멜산도 있고 갈고리 그 언덕도 있고 반교동 떠내려오는 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귀한 산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삶의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뜨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동행합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험한 곳에 눈 두지 마시고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 또 주의 은혜를 붙잡는 복된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 은혜로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봉 행복한문교회 글로벌 한문교회, 건강한문교회, 국제한문교회, 인천한문교회, 대전한문교회, 베드레 부처 미얀마한문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교회 부속 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베들레헴 성전에서 예배하시고 또 4층 국제회의실 영상이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곳곳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경기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지만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많지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치적인 혼란도 있고 또 남북이 분단해서 또 특별한 상황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위협일 뿐이라고 그냥 소위 말하는 뻥카를 날리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뭔가 달라지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이 또한 도우시기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실 때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생각해 보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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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긍휼을 베푸신 민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파도 아버지만 혼란을 많이 땅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위하시고 주여 주께서 복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라입니다. 아버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민족 가운데 주의 교회가 자기가 아버지 주가 주신 평강이 세워갑니다. 평강의 왕이 되신 놀라우신 주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수고가 있는 날 되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멸망시키는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와 살리려는 분들이 아버지 가족까지 땅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남국의 딸이 아버지로 아버지가 해주사는 아버지 형제를 옆에로 아버지는 시간이 이루라고 아버지는 특기하는 아버지 형제들을 아버지 민족생을 부인하고 도망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여 주의 뜻 아닙니다. 형제가 또 가는 주의 뜻이 아버지여 이제는 민족을 처리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시는 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시며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주님 한국의 주님이시오. 한국의 아버지 하나님 정정도 북방에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주님이 원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너무 세울지라도 아버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성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긴장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문을 날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소식을 아버지 자가를 채우시는 놀라운 영광의
믿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시작하며 아버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있으나 주여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니 아버님 이 나라가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되며 주여 주가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정사와 건설업계에 매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땅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북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형제됨을 아버지 민족됨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나 주여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께서 온 동제가 아버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기뻐하시오니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대답과 주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하나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으나 오직 주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한반도 이 땅에 성령의 바람 불어오시며 주의 놀라운 통치로 스럽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소식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나 주여 주께서 이 민족을 먹이시고 이 민족을 입히시고 이만큼 발전하게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를 누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열매들을 함께 누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땅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혼란이 있으니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땅을 다스리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들이 서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땅이 주님 주시는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소망이 가득한 복된 나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곳에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삶 안에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먼저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풍성해지는 영광과 아버지 점점 더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땅 가득 온전히 주의 나라의 많은 나라를 우리로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으로 사명 감당하는 이들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귀한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새 결단과 결심으로 주 앞에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나라 지키십니다. 우리나라 붙드십니다. 하나님 지키십니다. 하나님 붙드십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 말고 다른 것 구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분명하게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맡기신 사명 감당해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다리라 가만두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다리라 가만두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조금은 맥이 빠지는 말씀입니다. 신나고 즐겁고 낙관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23절에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 13장에 있는 말씀은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려요. 그 이야기는 참 낙관적이고 소망찬 이야기입니다. 여러 종류의 밭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이런저런 종류로 되어 있을지 몰라도 말씀이 뿌려지면 결국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납니다. 이 땅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이곳에 임했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그리고 또 선한 일을 이루기에 참 어려운 곳이어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비유에 있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길가 같고 가시밭들 같고 돌짝 같아도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이 심겨졌으니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셔? 오시는 주님 우리가 영접하면 주가 우리에게 오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내 가정에 오셨으니 내 가정의 환경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열악할지라도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의 집은 어두울 만한 조건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의 집이 어두워요? 이전부터 가난이 우리 집의 어둠이었고 배우지 못함이 우리 집의 어둠이었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주 괴팍하고 그리고 또 불친절해서 우리 집은 늘 어둠에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이 어두운 이유는 내 피부 색깔까지 어두워요. 남들은 얼굴이 하얀데 나는 까맣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밭이어도 괜찮습니다. 주가 임하시고 그 말씀이 복음이 실려지고 주님 영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놀라우신 영광이 그 귀하신 은혜와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비유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합니다. 복음이 임합니다. 주의 말씀 영접하면 조건이 어떻든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는 그 귀한 소망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혼란하고요, 분열되기 쉽고요. 그리고 남북이 갈라져 있어서 이용당하기 쉬운 그런 땅입니다. 여러 가지 자원도 없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 삶의 역사라는 것이 늘 배신의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는 정말 어려운 땅이에요. 하지만 복음이 심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하신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될 때 약속하셨던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빛과 광명함과 그 삶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납니다. 낙관적입니다. 소망 가득히 채우십시오. 이게 앞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붙여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낙관이 가득한 이 말씀 뒤에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 어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건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밤에 몰래 와서 나쁜 씨, 가라지를 씹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예요. 이 어두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소망으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 눈앞에는 늘 행복하고 선한 것들이 자라나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악이 보이고 또 악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까지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악이 시들어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악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랄 뿐만 아니라 악이 자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냥 다 어떻게 해버리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왜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의 세상, 이 비유가 그리는 세상은요, 멀리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세상, 우리의 경험과 일치하는 세상입니다. 정말로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어요. 항상 좋은 것, 나쁜 것이 섞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교회 밖에서도 이미 경험합니다. 핵 물리학, 그리고 굉장히 좋죠. 핵을 연구하고, 그래서 뭔가 좋은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우리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만한 것,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어요. 하지만 그 핵을 연구하면서 점점점 원자력 연구, 그리고 원자력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우리에게 오고요. 그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할 만한 그런 안전한 상황 제공되지 못합니다. 핵물리학이라는 좋은 것 주셔요. 하지만 핵 위협이라는, 방사능이라는 위험도 함께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게 분명해요. 세상에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들이 가득한데 이상하게 그곳에는 늘 함께 부수적으로 그 자리자리마다 부패 요소들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심겨집니다. 여러 통신이 발전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기 신호를 주셨어요. 그러니 빨리 연결하게 하셔요. 그게 없었다면 지금처럼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전기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들을 발견할 만한 지혜도 지식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늘 선하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소통이 빠르고 통신이 빨리 연결되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빨리 전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SNS가 어떤 폐해를 가져다 주는지 압니다. SNS를 통해서 오고 가는 그 빠름 속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 그것들을 실어 나릅니다. 그러니 이전보다 더 훨씬 더 빨리 부패하게 되고 훨씬 더 빨리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심어 놓으시고 좋은 것 주셨지만 바로 그 자리에 악함이 부패하는 것들이 심어져서 함께 자라기 시작합니다. 교회 밖에도 그래요. 근데 교회 안은 다를까? 아니요. 교회 안에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좋은 씨앗이 뿌려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간에도 꽤나 많은 경우에 음침한 세력은 자신의 독이 든 씨앗을 바로 이 자리에서 섞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늘 그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정화되고 내가 새로운 선한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꼬부라지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설교 들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나면서 용서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생각 드는 거예요? 지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더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 이상하죠. 왜 좋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왜 좋은 말씀이 심겨지는데 하나님의 나라, 삶의 변화와 빛과 생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것들이 자랍니까?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밤에 몰래 어둠 가운데서 가라지를 심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계셔요. 훌륭한 교계 지도자들 계셔요. 그분들이 무슨 영적인 행사 그것들을 위해서 온갖 준비들을 다 하십니다. 가장 거룩한 자리, 행복한 자리죠. 하지만 거기에도 악한 세력들은 이 어둠에 있는 이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심어요. 그곳에서 교만을 부추기고 자기의 힘과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게 만드는 묘한 것들이 거기에 흐릅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여서 연구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자리입니까? 하지만 거기에 악한 영들은 그리고 가라지를 심는 원수 마귀는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 특유의 생각들을 심어놔요. 그러니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는 이름으로 온갖 이상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높은 목사님들 아니면 신학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기이하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도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씩 심는, 가라지를 심는 마귀, 그 원수의 계략에 이상한 생각들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그 자비하심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그 은혜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것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와 긍휼, 자비가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삶은 한 단계 어떻게 돼요? 더 아름다워지고 예수님 닮아져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긍휼과 자비하심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안에 이상한 것들이 심겨져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죠. 은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즐겁게 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하니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과 자비로 천국에 입장권 가졌으니 어떻게 해도 돼요? 이제 입장권 가졌어요. 그러니까 방황해도 돼요. 좀 더 늦어도 돼요. 그런 생각합니다. 천국에서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더 기뻐한다라는 그 말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내가 어서 주께로 나가야지, 내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려야지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천국에서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거 더 기뻐한다는 말에 원수는 뭔가를 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까? 기꺼이 그 죄인 한 명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인 한 명 돌아오면 기뻐하신다고 기꺼이 내가 그 죄인 하나가 되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 용납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라는 걸 외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심으셨는데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 마귀가 지금 심고 있는 일, 어둠의 세력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도 역사합니다.
말씀이 심어지는 곳마다 어쩌면 가라지를 들고 옆에 서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그런 건 세상이 왜 그러냐고요? 예, 가라지를 심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걸 조심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냥 조심하는 거, 우리가 조심하는 거 그거 당연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심겨져서 자라는 악을 우리가 보는 게 문제입니다. 악이 자라나요. 악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러면 당황스럽습니다. 주인과 종들은 일을 다 마쳤어요. 다 심어놓고 이제 좋은 것 자라기를 기다리는데 가서 보니 그냥 좋은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자랍니다. 밤새 섬뜩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당황스럽죠.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 경험들은 우리가 다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경험하시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늘 좋은 말만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것 먹이시고 좋은 것 입히시고 그리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셨고 자녀들 잘 때 머리맡에 손 얹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거 심었으면 좋게 자라야 되는데 아이들에게서 이상한 게 관리됩니다. 애들이 이상한 생각들 해요. 이상한 행동들 합니다. 악한 생각들, 악한 모습들 그렇게 자라나요. 우리 말고 다른 것들이 영향을 끼쳤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 말고 다른 것들이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게 심겨졌어요. 문제는 뭐죠? 다른 게 심는, 다른 것을 심는 그 영향력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당황스럽죠. 내가 그렇게 정성껏 기르고 기도로 기록하면 왜 내 아이는 믿음을 떠납니까? 당황스럽죠. 왜 내 아이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왜 내 아이에게서 악한 자들의 냄새가 납니까? 왜 오만하게 살아갑니까? 왜 죄의 길을 걸어갑니까? 당황스러워요. 우리 말고 다른 것들을 뭔가 심었어요. 뭔가 다른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혹스럽고 낭패가 열패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만 그런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담임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들으시는 성도들이 듣고서 엉뚱한 이야기들 하고 엉뚱한 적용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적용합니다. 자기 편하게 적용합니다. 용서하라고 기껏 설교를 했더니 용서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왜 나를 용서 안 하지? 그 나쁜 이렇게 이야기가 가면 당황스럽습니다. 당장 그 가라지를 뽑아내려는 종들의 반응 이해가 됩니다. 당황스럽죠. 빨리 뽑아내고 싶어요. 왜 이걸 가만둬야 됩니까? 이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이 경험이 그냥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당연한 이 생각의 흐름을 그냥 가로막으셔요. 뭐라고요? 그냥 두랍니다. 그냥 두래요. 당황스러운데요. 이거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다 망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냥 두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두어라. 구별하고 가르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마지막 심판 그때 하실 거예요. 가라지는 결국은 가라지도 다 거두어서 복관에 들이실 겁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가라지를 몽땅 다 태우실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다려라. 가만두어라. 그냥 두라고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잘 손에 차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의 분노, 이 당황스러움 이것들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의 생각을 거스르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니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받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그냥 두랍니다. 주님이 그냥 두랍니다. 주님이 그냥 두랍니다. 그냥 두랍니다. 그냥 두래요. 억울하죠. 당황스럽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말씀은 분명해요. 그냥 두랍니다. 그냥 두래요. 그거 뽑으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 안에 욕하고 험담하고 악당 같은 인간이 있어요. 그 가라지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인간 매장시켜버리고 뽑아버리고 그러고 싶어요. 아니요. 그냥 가만두랍니다. 가만두라고요. 가만두라고요.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악당들이 있습니다. 그 악당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두랍니다. 김정은을 어떻게 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을 가만두래요. 그만두어라. 기다려라. 가만두래요.
여기 무슨 아주 파렴치한 인간들, 그리고 아주 흉악범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뽑아버리고 어떻게 묻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얘기하시죠. 그냥 두어라.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뭐 명확합니다. 그냥 두래요. 기다려라. 하나님은 나중에 다 불태우신대요. 나중에 우리 읽는 본문 뒤에 가면요,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분명히 심판한대요. 분명히 심판한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라고 놔두라고 하셨지만 그게 뭐예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라 분명히 몽땅 다 태우신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셔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뭐예요? 기다리라는 말씀도 분명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설명이 조금 필요하시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유가 한 3가지쯤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활동으로 세상의 악을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을 우리가 다 근절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셔요? 2가지 때문입니다. 하나, 악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악을 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저항도 분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자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세상을 지배하는 뭔가, 그 원수 마귀가 여전히 생생하기 때문이에요. 가라지를 다 뽑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은밀한 그 권세들은, 그 사악한 가라지를 심는 이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심을 거예요. 끝없는 일일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들을 심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 안에도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뭔가 세상을 바꾸려는 개혁자들이 있어요. 그 개혁자들, 그 사람들의 불행은, 사람들이 그 개혁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에서 위선과 교만의 냄새를 맡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바꾸려는 개혁자들, 근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 땅에, 사회에 성적인 방종이 있습니다. 분명히 악해요. 성적인 방종의 가라지를 몽땅 다 뽑아내고 싶어요. 몽땅 다 뽑아내기 위해서 벌 주고, 아니면 신상 공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방종을 끌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개혁하려는 사람들,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뭘 느껴요? 위선과 교만을 느낍니다. 정치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혁의 빛을 높이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서 위선과 교만의 냄새를 맡는 것은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자기들의 의지, 자기의 의지에도 가라지가 덮여 있음을 유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가라지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뽑으려는 그 사람들에게서 위선과 교만을 느낍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부터 오래된 진리와 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최근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졌죠.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뜻대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리석어요. 왜? 사람의 안에는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인간은 자신의 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으니 얘기하는 것,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손들고 말하고 싶어요. 아니요,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 죽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바꿀 수 있다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유능한 선생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우리는 감동 팍팍 먹을 거예요. 우리 다들 결단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못 고칩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었다면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끝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끝내셨을 거예요. 감동과 가르침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었다면 예수님 그렇게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감동과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와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악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 바깥에 여전히 악을 심는 공중권세자가, 은밀하게 움직이는 세상의 지배자가 여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근절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그냥 놔둬라.
판단하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상처를 생각하라. 너희의 상한 것들 생각하고 너희들 생각하랍니다. 어쩌면 남의 눈에 뭐 들보 티끌 그거 아니라 내 눈에 들보 그거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악이 있고 악을 심는 건 많습니다. 악을 다 근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상처 그거에 집중하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최후의 심판, 최후 심판. 그 심판이 도적처럼 올 것,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 판단 미뤄놓으시고 오히려 나 살피시는 일, 그것 먼저 하시는 일이 더 올바릅니다. 주께서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가만두어라. 그거 말고 너 스스로 돌아보고 너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그 삶을 살아가라.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실 거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은혜의 비를 내리실 겁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러셔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멸하러 오신 것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멸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라지 뽑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할 사람, 은혜 받지 못할 사람, 죄인들 하나하나 정리하러 오신 것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런데 우리가 가라지를 뽑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을 열러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씨앗들을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여셔요. 문 닫는 일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라지를 뽑는 그 시간에 문 여는 일, 구원의 일, 주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카드놀이 가운데 원카드라고 그러네요. 카드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하나씩 버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버리는 게임 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몽땅 다 모으는 게임 하러 오셨어요. 보스톱에 비하면 보스톱이죠. 많이 카드를 모으러 오신 거지 다 버리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문 열려 하시니 우리도 문 열어야 됩니다. 주의 일을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니 가라지를 뽑지 않냐. 가라지를 뽑는 대신에 문 닫는 대신에 문 여는 일 하는 겁니다. 여기 주님의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기다리라, 가만두어라 하는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라지 뽑는 거 왜 안 뽑아지느냐고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하지 마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기다리라고 얘기하셨다. 기다려라.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고 가만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그러실까? 이건 조금은 복잡하지만 이런 이유입니다. 그 사람, 뽑아야 되는 그 가라지를 다시 한번 잘 봐주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라지가 있다는 걸 주인도 알고 종도 압니다. 주인도 그게 가라지인지 알아요. 종도 그게 가라지인 줄 압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라지예요. 하지만 그 가라지를 뽑지 말랍니다.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별하지 말랍니다. 이상한 말인 것 같죠? 우리가 정말로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정말로 악의 것은 악의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선한 것은 선하다고 악한 것은 악한다고 말할 수 있는 영분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밀과 가라지를, 곡식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건 악하고 선한 건 선합니다. 분명히 구별하죠.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지만 그 가라지, 그것 하나가 정말로 순전하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보면 정말로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있어. 맨날 음모를 꾸며 맨날 남 상하게 할 일만 생각합니다. 가라지 맞죠? 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뽑아내야 되죠. 이거 뽑아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 이 날마다 음모를 꾸미는 이 사람은 전적으로 음모를 꾸미기만 하는 사람인가? 전적으로 이 사람의 삶 몽땅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속성이라는 프로퍼티는 그냥 음모를 꾸미는 것, 그거 하나입니까? 아니, 적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 붙어있는 속성 내지는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은요, 하나님의 불쌍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 잃은 자녀라는
어쩌면 속성, 프로퍼티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전적으로 이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게 다입니까? 그것만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 앞에서 길 잃어버린 영혼이요.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길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신성 모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질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정말로 사탄의 일을 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동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슬퍼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 하지만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의 속삭임,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정말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악질적인 인생들이 있어요. 맨날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 음모 꾸미는 사람, 늘 자기 잘난 맛에 사람들 짓밟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한 겁니까? 분명히 잘못해요. 우리는 그거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인 거 압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혹시라도 정말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거기 붙어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쩌면 그 사람과 관련해서 어쩌면 계획하고 계신 뭔가가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 안에 전혀 다른 뭔가 씨앗이 싹트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에 순전히 그냥 욕하고 그리고 순전히 그냥 이 사람의 모든 것은 그냥 악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들을 뽑아내려는 차가운 손, 그 대신에 어쩌면 이 위험한 영혼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기를,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를 구하는 그 손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들 얘기해요. 우리는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되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라는 사람들 밑에 깔려있는 전제는요, 그냥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게 좋다는 전제예요. 아니,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게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가라지처럼 나쁩니다.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뽑아내야 되죠. 우리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뜻하셔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향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으로만, 몽땅 그거로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거지, 못나고 추한 우리를 보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순전히 가라지 같은 사람에게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뽑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인내하는 게, 우리가 참아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진리의 물결이, 자비의 물결이, 은혜의 물결이 이 사람에게 불어오고, 이 사람도 그 은혜의 물결, 자비의 물결에 사로잡혀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적절합니다. 남을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 그 말씀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어쩌면 심판받아야 될 가라지 같은 그 사람들, 차라리 그 위험에 처한 영혼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보며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 나, 그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영에 사로잡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그러니 기다리라고, 그러니 가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상한 것 하나 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만두지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면 되나요? 예, 1번 일단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요. 좋은 씨를 그 밭에 뿌린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는 것, 그거 보면서도 기다려야 됩니다. 천국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비유도 그래요. 겨자씨 비유.
새는 기다립니다. 겨자씨가 점점 퍼져나가기를 새는 기다립니다. 빵 굽는 여자는 누룩이 점점 반죽 속에 퍼져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 총이 우리가 임하니까 30배, 60배, 100배를 임하도 낙관적으로 얘기해요. 맞습니다.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세상, 그 복된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 놓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풍성함은 어떻게 해요? 기다림으로 오는 겁니다. 밀과 가라지가 자라는 것, 그거 보며 기다릴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판단하고 그거 뽑아내려고 애쓰지 않고 어쩌면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좋아요. 기다리지요. 기다리면 됩니까? 맞아요. 근데 기다리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까? 그건 그냥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회피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하나님이 회피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회피하시면 우리는 무신경하시니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리고 무신경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뭘 보고 알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자라라는 걸 보시며 예수님 뭐 하십니까? 높은 산에 가부좌 들고 앉아서 하나씩 자라는 걸 슬슬 보고 계셔? 아니면 그냥 조용히 그 일이 오기를 평안하게 명상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밀과 가라지가 자라는 걸 보며 뽑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도 뭐 하십니까? 예수님 하신 일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일입니다. 예수님 적극적이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기는 하죠. 이리저리 달려가십니다. 먹지도 못하고 어쩌면 주무시지도 못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을 고치시며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저 산 위에서 아니면 뭐 해먹에서 그늘에서 흔들하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타게 목 빠지면서 이러고 쳐다보고 눈물 흘리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 기다림은 적극적인 움직이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적극적이셔요. 깊은 연민으로 일하십니다. 무신경하게 아니요. 눈물 흘리며 역사하십니다. 가슴 아파하며 그 일하셔요. 적극적이에요. 관심 없지 않으셔요. 일하지 않으셔요. 악과 싸우고 악을 이기십니다. 여전히 심판이 뒤로만 아니요. 그 심판을 가져다 땡기며 오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악한 영들 떠나게 하시고 그 악한 영들을 묶으시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여전히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밀과 가라지가 자라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다리셨나 보셔. 가만두어라 기다려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보십시오. 우리도 가만둘 겁니다. 우리도 그거 정비하고 묻으려고 가라지 뽑으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심판날 그날을 바라볼 겁니다. 예수님처럼 문 닫는 일 아니라 문 여는 일 하며 살아갈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모든 일을 힘차게 해 나갑니다. 뭐와 같아요? 우리는 어두운 방에 앉아서 깜깜한 방에 앉아서 꼼짝 안 하고 누군가 촛불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사람이 아닙니다. 밖에서 밀과 가라지가 자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그냥 방에 앉아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해는 떴습니까? 해는 떴어요. 정말로 놀라운 심판주 구원자는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이미 오셨어요. 해는 떴습니다.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밝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도대체 뭘 더 기다립니까? 아침에 해가 떠올라 저 중천에 가득하게 정말로 그것이 온전하고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에요. 종들은 아침에 뭐합니까? 종들은 아침에 일합니다. 종들은 아침에 그 밝음 가운데 그 빛을 기다리며 가라지를 뽑지는 않지만 자기의 일을 합니다. 가라지 뽑으려고 애쓰지 마셔요. 가라지 뽑는 일 그거 기다려라 그거 두어라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 종은 종의 일을 하는 거죠. 종들은 또 좋은 씨앗을 뿌리는 그 주인과 함께 씨를 뿌리고 또 맡겨진 일들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악한 일들 왜 그거 뽑혀지지 않냐고 왜 하나님 행동하지 않으시냐고 악인들 때문에 세상의 가라들 때문에 내 삶을 이 밝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마셔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 내 맡겨진 그 일들 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도와야 될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셔요.
악인들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어차피 뽑을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남기고 심는 것들 많은데 우리가 그거 말고 기다려라. 그건 아버지가 하실 거야. 아버지가 하실 거다. 그건 기다려라. 천국은 기다리며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니라 이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 밝음 가운데서 밝음을 기다리는, 빛 안에서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정오의 태양같이 밝아지는 그날을 바라며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시기를, 우리가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이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가난이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종들은 종행을 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 왜 저번에 놔두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 그거 뽑아버려야 될 것 같고 정말로 당황스러운 일들 많은 주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가만두어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기억합니다. 그날까지 아버지는 오히려 주의 자비를 구하며 아버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돌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하셨던 그 문 여는 일들, 종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빛 가운데서 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맡겨진 일들 사랑을 하시고 주여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삼으라는 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그 말씀 마음에 담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정말로 더 온전한 빛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천국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주여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맡은 일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에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인들 많고 악단들 많고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러나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그런 일 볼 때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게임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죄라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괴롭힐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약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심이 귀해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함께 아버지 문 닫는 일 아니라 문을 해가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도심을 걸어 나갑니다. 아버지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다림이 주저앉는 기다림 아닙니다. 아버지 어둠 가운데 기다리고 아닙니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밝은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밝은 나라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니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들처럼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밝은 가운데 살리시고 삽니다. 아버지 나를 가시니 일하기 시작합니다. 종들은 주님과 함께 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내게 맡겨주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종이 감당해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길에 즐거움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해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시를 벌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의 것들을 돌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을 향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예 혼자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을 향하여 나갑니다. 아버지요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감당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라 가만히 두어라 하시는 말씀 아버지 그 말씀 알아서 기도 주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천국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오시사 주의 음성 날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아버지는 당황하고 분노하고 아버지는 미워하고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할 수 없는 일들에 달려드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문을 여시니 우리도 구원의 문을 여는 길에 아버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밝은 가운데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 하나하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과 악인에게 발목 잡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빛의 자녀답게 아버지는 빛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치료하는 사역 아버지 고쳐내는 사역 아버지 그 귀한 능력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그 일들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어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세연한 감을 고치시듯 아버지의 마음의 신경과 아버지 묶여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나 이제 또 이 믿음의 손을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능하는 것마다 아픈 자들 묶인 자들 치여 기도하며 하나하나 풀어내며 아버지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치료하는 권능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를 풀어놔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이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간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앞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여 믿음에 굳게 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이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 보게 하시며 앞서가신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날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시며 전심을 다해 맡겨주신 일, 그 일에 순종만 달려나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잡히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뭔가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 귀한 기적과 변화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된 자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우리로 살아 역사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존귀 영광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단위에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셔서 저희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좋은 씨앗을 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귀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해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손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시상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면서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1회 때는 마태복음에서 4년 전까지 560명 성도가 그 기록을 성경 필사를 다 하셨어요. 2회차 때는 로마서에서 레위기까지 있었는데요. 그때는 422명 쓱 줄었죠. 3회 때는 민수기에서 욥기까지 썼습니다. 298명 또 쓱 줄었죠. 4회 이번입니다. 시편에서 말라기까지 썼는데요. 이번에는 298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은 한 198명쯤 오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번에는 323명이 다 쓰셨습니다. 커브가 되게 좋아요. 쭉 내려가다가 쭉 꺾이며 올라갑니다. 대표로 두 분에게 시상을 할 겁니다. 한 분은 최연소 필사자입니다. 우리 나이 얘기하는 게 좀 죄송한데 아주 30대 초반입니다. 우리 장지은 성도님이 다 쓰셨고요. 그리고 우리 필사하신 분들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은 또 이분도 마찬가지요. 우리 여자분한테 나이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90대 초반이십니다. 두 분에게 323명을 대표해서 두 분에게 우리가 이 완료하신 분에게 기념품을 드릴 겁니다. 성경 쓰신 분들 감사하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 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주시는 지혜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두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남순옥 권사님. 대표를 하실 겁니다. 예, 여러분 뜨겁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받은 우리 남순호 권사님, 우리 장지은 성도님 뿐만 아니라 321명 하나님 말씀을 필사한 이들 하나님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갈 때마다 주의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또 성령님 그 마음에 새로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 말씀 사랑하며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을 주시니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분 성도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릴 건 한 세 가지입니다.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방 받으시는 분들 또 신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1월, 2월 두 달 동안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신방, 또 믿음이 다시 서는 신방, 하나님과 헌신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서부터 1월 2024년 첫 번째 특별성 중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했는데요. 이번부터는 여기 대성전에서 할 겁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며 이 대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올라오셔서 뜨겁게들 기도하시고 온 성령 가득하도록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특별 성충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석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그리고 눈물질의 헌신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세운 이유는 정말로 유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학교입니다. 여기 학교에 지원하실 분들 지원하시면 감사하겠고 또 주변에 이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이 또 더 즐겁고 또 더 유능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6일까지니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모집이 아니면 추가 모집을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여러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보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선충 기간 동안에 어머니 기도회 남성 연합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2024년이 다른 때보다 훨씬 힘들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몸부림쳐 기도하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받은 능력으로 하나씩 가서 제자 삼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뤄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경배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도 오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도 오십니다. 아멘.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도 오십니다. 뜨겁게 기도하며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립니다. 수고한 것들을 주 앞에 감사함으로 또 마음의 서원을 담아 주 앞에 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또한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실 때 그 모든 마음과 삶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세상에 나눠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곳에서 한마디 땀 흘려 일한 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부어주고 베푸는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는 이렇게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삶의 기반이 되는 기업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일자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바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